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이코스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다. 또 교회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사귀는 교제가 있는 모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개념을 이번에는 영어 단어 reach, 도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갖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저는 reach up, reach in, reach out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reach up.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향하여 안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reach in.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뻗어나가는 reach out. 이것이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갖는 중요한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 이후에 우리가 맺는 중요한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관계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개개인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바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청지기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타락했을 때 깨어졌던 관계 역시 이 세 가지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렸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도망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았죠.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관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경영하고 경작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관계가 아니라 땅이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틀란타 세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오늘부터 하나씩 함께 설명하고 또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reach up,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희 세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유명한 문답은 저희가 두고두고 늘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 기록을 통해서도 이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 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이 날, 안식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날로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담이 지음받은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첫 번째로 주어진 날에 했던 일이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즉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누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올바른 순서였던 것이죠. 여기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일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피로한 몸을 쉬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지음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첫날 했던 일이 안식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를 쉬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홈커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돌아가셨던, 본인의 집으로 컴백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본인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즉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날이 안식의 날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예배를 설명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는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섬기는 것, 그분의 발 앞에,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worship이죠. worship. 이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단어, 가치, 중요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명사형 전미사인 ship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즉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의 가치, worth, 그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worship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활동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제 아이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주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쁜 옷, 단정한 옷을 입혀서 준비했고, 또 제 아내는 열심히 화장을 하며 주일 예배, 교회에 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열심히 화장하는 모습을 찬찬히 보던 저희 첫째 아이가 갑자기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가 참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 아이에게 주일의 중요성,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어떠한 몸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가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엄마가 더 정성껏 엄마 자신을 준비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엄마가 특별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해지시는 날인데,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나요? 아마 주일학교에서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높임 받으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엄마한테 써먹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쁘게 화장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가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말을 늘 생각하며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특별하게 높이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특별해지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활동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와 찬양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특별해져야 하시는 분은,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연결해서 저는 이 예배를 일종의 헌정 공연, 우리가 영어로는 tribute concert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배를 헌정 공연에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케네디 센터 아너스라고 하는 상에 대한 사진입니다. 해마다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는요, 대중문화에 크게 기여했던 아주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을 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인물은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인데요. 2010년에는 또 폴 맥카트니를 헌정하는 그런 공연이 이루어졌었죠. 이 헌정 공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상을 수여한 그 행사의 주인공이 그 공연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티스트를 존경하는 후배 또 동료들이 무대에서 이 아티스트들이 남긴 작품을 공연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또 그 공연을 함께 인조이하죠. 연주가들은 이 아티스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역시 그 관객들 역시도 이 아티스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연주에, 그 공연에 동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언제나 그 무대의 최종적인 주인공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이 상을 수여한 그 아티스트입니다. 한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요. 그 박수갈채는 무대에서 연주한 사람을 향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그 전설적인 아티스트에게 바치는 존경의 박수였던 것이죠. 저는 예배가 이와 같은 헌정 공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예배당의 가장 앞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활동은 결국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오디언스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지는 헌정 공연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오직 그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한 분으로 높이고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바탕으로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십계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출애굽기 20장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똑같은 안식일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신명기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유가 좀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즉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예배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역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완성된 예배, 종말의 예배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된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몇 장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묘사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들의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흰 옷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높이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속죄 사역, 어린 양의 보혈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일에 해당하는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날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함께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주도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영향력이죠. 실용주의의 영향력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주의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구색만 맞추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요소들을 일정한 순서에 그리고 질서 있게 배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 그리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표현은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편으로 일방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또 거기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러한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쌍방향의 대화에서 먼저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은혜가 예배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역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말씀으로 파송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개신교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중간에 있는 이 설교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설교를 예배의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맥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빚어지는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것은 다른 순서는 그냥 대충 참석하더라도 설교하는 시간에만 참석하면 그걸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고 혹은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목사가 진행하는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또 그냥 떠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저 같은 사람에게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설교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참석하신다는 건 참 감사한 그러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설교 시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예배의 시작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어로는 call to worship이라고 불리는 예배로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이 call to worship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인도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면,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상의 보좌 가운데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광의 예배를 누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예배할 때 도착한 곳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있는 곳,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너희가 도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하여 우리를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불러주실 때, 예배가 시작하는 그 call to worship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으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려서 불러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Call to Worship,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부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늦지 않고 그 첫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순서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도하는 시간이 있죠. 역시 이 시간 마찬가지로 목사의 입을 통하여 기원하는 형식으로 이 축도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역시 기도의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축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을 선포하시고 내려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인 용어인 축도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 새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격이 있는 예배를 매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reach up,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서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틀란타 새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원리를 잘 이해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사역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신학자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킬 때 결국은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국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안식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틀란타 새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식이,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러한 예배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